이 시간은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담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은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인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요, 주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또 다시 풀려나도요, 또 주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들이 왕의 감옥,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감옥에 잡혀갑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요, 사도들을 불러 매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질은요, 단순한 매질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채찍에는 가죽끈 끝에는요, 금속과 동물뼈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가죽 그 채찍을요, 사람에게 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공예는요, 채찍질을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5장 41절을 보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문제가 일어나죠.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도들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밀려와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절 하반절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들 중에서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머나먼 그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정착하여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던 곳을 다 버리고요,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곳에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출교당했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바로 극빈층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어, 자기들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집도 있어요. 자기 소유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자기의 제사를 팔아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제라는 거는요, 식탁을 차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음식을 준비하여 나누어 주는 일을 말합니다. 당시에 그 구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광주리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두 끼를 먹었는데 매주 금요일 날 두 끼를 계산해서 일주일분 14끼를 일시적으로 구호금이나 구호품으로 주는 거, 이걸 광주리 기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었는데 쟁반 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이 갑자기 힘든 일을 겪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냐면 쟁반 기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요, 정말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구제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구제가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12사도가 나서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딱 드러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사람들, 기득권층들, 힘 있는 사람만 부르지 않았어요.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열린 당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정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칼럼을 보았는데요,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맡아달라고는 했지만 함께 결정하지 않았다. 회의는 늘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요청되었다. 책임은 늘어났지만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요, 30, 40대가 교회에 있지 않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함께 결정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다은이, 하은이까지, 다은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접대를 일삼았다고 그러는데요, 이 접대는 뭐냐면 식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재정출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말씀을 가르치죠, 설교하죠, 구제하죠, 또 뭐 합니까? 재정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이 일삼는 것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요, 사도들이요, 이제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고 만들어 갑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7사람을 세우는데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훈련되고 방언하고 대단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사장에서도 나왔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나중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이 회심했지만 사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지만요,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7년에서 10년입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요, 사울과 교회를 연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해의 사람, 상처난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해야 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식이 많은 것, 똑똑한 사람, 이런 말을 뜻하는 원어가 아니에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예전에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큰 교회 섬겼을 때 달란트를 가졌던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할 때도 반주든 드럼이든 이런 악기들이든 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 친구가 좀 삐딱하게 나오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때요, 지금은 아닙니다, 가차없이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훈련되어지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서야 돼. 그러면서 가차없이 뭐 근신을 준다든지 자르고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고요, 3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오히려 잘 가르치고 돌보고 세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은요,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에서 이 어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것. 한결같이 쭉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난 후에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사도 바울 사도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은 말씀 사역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고, 다른 구제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재정이나 청소나 이런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설교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요. 사도들이 4절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의 우선순위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고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세워진 7사람을 소개하는데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명단이 지금 선출된 명단을 보고요, 당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은 깜짝 안 놀라셨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진짜 막 웅성웅성거리고요, 아마 굉장히 어떤 큰 반향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지금 초대교회, 지금 수만 명이 모여있는 대형 교회죠. 이때 주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던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한 중요한 사역을 세워야 될 사람들을 같이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요, 헬라파 사람들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7사람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 3, 헬라파 이렇게 4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싹 다 헬라파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봉사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다 해봐, 나 안 해, 이런 의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히브리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들 아래에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힘껏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더욱더 하나됨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자,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사람을 사도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요, 크고 작은 일들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에 보면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되어져 있죠. 이 빠졌다는 말이 소홀히 여겼다, 간과했다라는 말인데요,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분을요,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고 누락되어서 좀 변경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행정적으로 한번 놓치면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그냥 그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는데 사람은 많은데 행정적으로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되어져 있죠. 잘못한 사람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 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요, 자신의 문제로 자기가 그 문제를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만 그랬습니까?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몽골에 잠시 가시고 저만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있는데 막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막 급격하게 막 변화를 일으키고 뭐 이거 하자 그러고 금식하자 그러고 새벽 점심 저녁 막 기도회 하자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에 갑자기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행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기뻐하면서 이 변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절에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지만, 그들이 비록 헬라파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 그 교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초대교회 교우들 또한 서로를 통해서요, 자신의 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서로 뭐 원망하고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분열되고 교회 안 오겠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 문제들, 그 상처들을 이렇게 녹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서로를 계속 품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참아야 할 사람이요, 더 많아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요 5장 11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5장 42절에서 사용되었죠. 자, 그리고요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요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 소개합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5장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제가 본문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단지 믿는 사람, 따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헬라어로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동시에 그를 닮아가는 사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문제를 통해서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질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는요 왜 영생과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을 연결했을까요? 여러분, 재물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청년은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인데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못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나 어떤 사람은 직장을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해, 신학적인 알미 아니라요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미련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철저히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요 제자다 비로소 말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어려움인데 지도자를 뽑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회에 가서 지도층에게 가서 전문인 사역자를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 다음 말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너희가 그들의 대안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 너희 부활 소망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소영아 목사님, 이금배 목사님, 우리 신옥순 전도사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미련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련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해야 될 게 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사고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보편적인 삶이죠.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더욱 참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셔서 더 품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4절 한 절 말씀만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